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가 영원히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하는 것입니다. 강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해야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개인의 자질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새로운 사람들을 그가 세움을 받은 것처럼 세우라 당부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살핀 앞에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는 말씀의 뒤를 이어 충성된 자를 가르치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충성된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둘째, 충성된 자를 어디서 찾아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가? 셋째, 충성된 자를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생물들과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간, 공기, 허공, 흙,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무생물은 번식을 하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 이 생명이 신비인데요. 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원리로 그 생명을 잇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분열이고 하나는 씨앗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줄기에서 줄기로, 뿌리에서 뿌리로, 그리고 몸이 나누어져서 두 개가 되는 이런 분열을 통해서 식물과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나누어집니다. 번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방식을 주셨는데 바로 씨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사람이나 동물 모두가 씨를 가지고 종족을 이어가게 하셨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알은 씨가 아니지 않느냐 할지라도 그것도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있다는 얘기죠. 씨가. 수탉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씨란 무엇입니까? 씨라는 것은 그 종족의 특성을 있게 하는 그 어떤 것. 우리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그저 염색체 수가 바뀌어서 암컷이 되거나 수컷이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씨를 가진 남자와 수컷을 창조하셨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도 존재로서는 생명입니다. 천사도 생명입니다. 귀신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사람으로 씨를 가지고 받아서 태어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납니까? 태초에 우리는 범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난자가 주기를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씨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대로 난자로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들어오면 그것은 아기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도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 오늘 이 땅에 생명들을 있게 하는 그런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러면 그 썩지 아니하는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이 또한 씨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동생 야곱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어집니까? 종족적인, 혈통적인, 약속이 없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마다 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거듭난 자,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자녀, 태초로부터 창조되어 언약의 저 사람은 내 거야. 언약의 말씀이 콕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언약의 복음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뿌릴 때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 너는 내 거야, 약속의 자녀야 라고 지정해 주신 그 사람에게 떨어질 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으로 있다가 거듭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육의 사람 속에 심겨져서 자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 속에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이 자라 하나님의 언약의 형상을 이루었다가 약속이 없는 육체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몸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꼭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와 똑 닮은 사람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씨입니다. 복제되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씨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생명의 씨마다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인 그 씨가 약속의 자녀, 언약이 있는 자녀, 저것은 내 거다라고 창세전에 구별한 그 디모데에게 떨어졌고 그는 그 믿음의 밭에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홀로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들은 많은 성도 가운데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도 그래라. 바로 충성된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기도 전에 주어진 자, 그 자에게 네가 거듭나게 하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전하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주는 씨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 육신으로 살던 그 사람이 변화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너처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1절과 2절 에 있는 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첫째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서 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구원, 내가 획득하는 구원이, 내가 믿어서 획득하는 구원도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게서 나는 구원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요.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시험이 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나와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욕을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랬으면 내가 힘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기가 죽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을 대하여 떳떳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얻어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합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죠. 이것이 나를 기반으로 하는 이 세상 사람의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건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할 때, 잘 믿을 때에, 많이 섬길 때에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기반으로 한 공로사상으로 강해진다. 열심히 기도하고 겨드랑이 땀나도록 박수하고 열심히 찬양하면 강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곧 죄인임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변치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믿고 나아진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박해했는데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이해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를 일한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논리죠.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냐. 자, 내가 일을 안 해놓고 나 일했지요, 일하셨다고 여겨주시죠? 이게 믿어져요? 내가 못된 짓만 골라 해놔놓고 하나님 나 예쁘죠? 이게 믿어져요? 이때는 내 공로가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만 아우 이 죄인이 죽을 죄인이 아이고 죽어야 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논리 일하지 않은 자를 일했다고 하시는 일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신대. 나를 이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신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찌질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 멍충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 안에 예수의 그 십자가 공로, 예수가 내 대신 죽었고 나를 위하여 대신 의를 만들어주신 이 예수 안에서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공로는 채워버리고 은혜만 믿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보면 약해져요. 내 모습 보면 약해져요. 신자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진실로 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신자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오직 은혜.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을 때 강해집니다. 신자 안에 이 은혜가 막 주장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정체가 뭡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이 은혜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라고 했잖아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은혜의 정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해도 그것을 공로 삼지 말고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은혜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공로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정죄할 것은 뭡니까?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담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고, 이제 자랐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씨는 반드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아이는, 씨를 받은 아이는 생겨서 자라고, 그리고 반드시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이로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면 씨를 맺고 전하는 것이 섭리인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걸 먹고 지금 자랐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씨인 그 말씀을 전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제자를 삼든,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형상으로 충성된 자를 가르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성된 자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충성된 자를 내가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크리스찬.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뭡니까? 믿는 사람. 성경에서 믿는 사람을 그 뜻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사람. 처음과 같이 똑같은 신실한 사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란 누구인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성도가, 믿는 자가 곧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실함이 같다는 겁니다. 성도와 신실한 형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편지하노니, 이때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함과 믿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충성된 자를 부탁한다 할 때 이 충성된 자가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토스와 똑같은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내용의 말이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면 뭔가 열심히 있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바로 피스토스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여러 개 해놔서 그렇지, 성도, 신실한 자, 충성된 자 다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피스토스라고 번역해 놓은 말은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내가 내게 들은 바를 믿는 자에게 부탁하라. 믿는 자가 충성된 자고, 충성된 자가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충성된 자들이라는 것도 피스토스 안드로포스,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 피스토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말로 번역하면 믿는 자를 부탁하라, 믿는 자를 가르치라,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치라는 거죠. 그게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고, 이 당부 두 가지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당부하는 것이 교인의 기본 모든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약한 구조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30년을 들어도 가르치지 못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제자, 네가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자를 가르치리라. 여러분, 너는 목사를 만들어라. 그럼 그 목사가 또 다른 목사를 만들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너는 믿는 자를 캤지 목사를 칸 게 아니잖아요. 너는 믿는 자를 가르쳐라. 그럼 그 믿는 자가 또 다른 충성된 믿는 자를 가르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학생들과 초신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라고 돈 드리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을 목사의 일로 생각해요. 여기 와서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가르칠지 공부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 위기의식을 갖지 못해요. 생명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현상인데, 씨를 퍼뜨리는 것은 생명의 현상인데 씨를 못 퍼뜨리는 거죠. 영적 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감동, 은혜, 내게 주신 말씀, 아유, 이거 갖고 가서 한 주 또 살아야지. 이러고도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기름지게 하는 음식과 같이 그렇게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하나님의 영양가 덩어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씨!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질서 있게 제도를 통해서 직분을 받아서, 훈련받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잘하고, 훈련받고,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막 가르치겠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고, 준비되어서,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설교만 들어요.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오늘 이 성도의 기본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하는데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바를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충성된 자를 자란 누구인가? 바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어떤 막 성격이 막 중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참되게 믿으면 신실한 자요, 충성된 자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가르침을 받고 또 자라서 가르쳐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교회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거듭나는지, 오늘 이 배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침 받아서 나도 그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성된 자를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의 활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하여져라.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것을 충성된 자들,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라. 이 명령이 우리 명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